하나님은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셨습니다. 왜 깊이 잠들게 하셨을까? 하나님은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신 후에 아담의 갈비뼈 하나를 취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살로 대신 채웠습니다. 관련 성경을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리라 하니라. 창세기 2장 21절 22절 23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리라 하니라. 만일 우리의 주위에는 이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뼈에 어떤 문제가 있다든지 신체 내에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것을 치료하기 위하여 수술을 할 것입니다. 수술할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몸속에 있는 잘못된 것을 빼내기 위하여 몸을 열어야 합니다. 이런 때에 그냥 칼을 들고 몸을 열어낸다면 그 고통과 통증은 말로 표현 못할 것입니다. 그 고통을 느끼지 아니하도록 마취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나는 2017년 8월 14일 뇌수술을 하였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MRI에 뇌촬영하기 위하여 간 일이 있습니다. MRI 한 장의 사진을 보면 하얀 부분이 발견되었습니다. 뇌수술을 하게 된 것은 MRI 촬영에서 이러한 것이 나의 뇌를 누르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지름이 6cm, 두께가 3cm, 이 투모, 이것을 제거하기 위하여 수술실로 가게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수술실까지 왔습니다. 의사와 대화를 나누고 간호원의 얼굴을 보기도 하였습니다. 수술실 내에 있는 장비들과 환하게 켜져 있는 조명들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나는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냥 잠이 든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눈을 뜨고 보니 보던 수술실의 모습이 아니고 병동실에 와 있습니다.
의사와 간호원과 가족이 보였습니다. 즉 수술하는데 머리를 깎고 살을 찢고 머리통을 열고 수술을 마치고 봉합하는 일에 어느 순간도 아픔이나 고통 등 어떤 것도 느끼지 못하였습니다. 머리에는 붕대를 감아 놓았습니다. 지금 사진에 보듯이 이 바늘이 몇 방울인가 몇 바늘인가 하고 세어봤더니 32바늘이 더구만요. 뇌 수술을 집도하신 닥터 노블레, 이분이 내 MRI 찍은 그 사진을 쳐다보면서 얘기되었습니다. 그와 함께한 사진도 보게 됩니다. 바로 이분이 내 머리 뚜껑을 열고 닫은 분입니다. 수술 후에 지금의 모습을 봅니다. 지금의 모습. 이와 같이 아담의 갈비뼈 하나를 취하시기 위하여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신 것입니다. 곧 전신 마취한 상태로 수술이 진행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한 이유는 아담의 갈비뼈 하나를 취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산소 호흡기로 호흡을 유지하게 합니다. 마취하게 되면 계속해서 산소 공급은 해두고 산소로 호흡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때 환자는 모든 의식과 감각을 느끼지 못하도록 차단된 상태입니다. 마취제로 사용된 것은 프로포폴입니다. 이 프로포폴, 수면 마취보다 전신 마취는 약 3배의 많은 양을 주입하게 되는 것입니다. 전신 마취 깨어나고, 그런데 바로 회복된 것이 아니라 부작용으로 혼미한 상태, 3시간 내지 6시간의 구토와 고통을 느끼는 자도 있습니다. 다행히 저에게는 곧 바로 마취에서 깨어난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였습니다. 아담은 수술을 마치고 깊은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의 갈빗대로 만든 여자를 아담에게로 이끌어왔습니다. 즉시 아담은 말을 합니다.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창세기 2장 23절 말씀입니다. 여기에 뼈 중에 뼈요. 누굴 뼈? 내 뼈 중에 뼈요. 아담이 말하고 있습니다. 살 중에 살이라. 뼈를 하나 뽑아냈다가 하니까 완전히 살점은 다 없어버리고 완전히 뼈다귀만 가져 나온 것이 아니라 갈비살에 붙어 있는 그 살점도 같이 나온 것이라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음식점에서 갈비를 시키면 뼈다귀만 주지 않잖아요. 뼈다귀와 함께 살점이 있습니다. 그 살점을 뜯어 먹게 되지요. 갈비살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아담이 고백합니다. 아담의 전신 마취는 완벽했습니다.
맞춰서 깨어나는 과정도 완벽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작품을 아담에게로 이끌어 왔을 때 이 작품의 근본 출처가 내 갈비뼈였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담의 갈비뼈와 함께 뼈에 붙은 살도 함께 왔습니다. 그리하여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라고 말을 합니다. 아담에게 찾아오게 된 자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와를 아담에게 데리고 왔습니다. 그때 하와의 근본 출처는 아담의 갈비뼈라고 하는 사실을 아담이 바로 알아 고백합니다. 뿐만 아니라 아담의 근본 출처는 흙이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외면할 수 없습니다. 아담은 사람은 흙에서 왔고 하와는 여자는 아담의 뼈에서 왔고 이 근본 출처를 기억합시다. 너희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창세기 3장 19절 말씀. 사람이 죽으면 흙으로 돌아간다고 불신자들도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는 다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능력의 하나님께서 아담의 갈비뼈에서 명령하기를 야 아담의 갈비뼈 하나가 나오너라 그렇게 해서 말씀으로 하실 수도 있지만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고 아담을 깊이 잠들게 된 그 순간 하나님께서 아담의 갈비뼈 하나를 취하여 냈습니다. 흙에서 사람이 왔습니다. 흙에서 사람이 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직접 집도 하셨습니다. 흙에서 사람이 왔는데 그 사람의 갈비뼈를 가지고 하나님은 여자를 만들었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현대 의술의 표본으로 보심이 좋겠습니다. 외과 수술 의사는 환자를 전신 마취시키고 난 후에 집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역시 하나님께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고 외과 수술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갈비 하나를 빼냈습니다. 그 자리에 살로 채워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하와를 만들었단 말입니다. 완전하고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창조의 능력으로 말씀으로 하시던 하나님께서 직접 외과 수술을 집도하셨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직접 수술 집도하신 것은 인류가 앞으로 살아가는데 이런 수술이 필요하고 발달되어야 인류의 삶의 질 좋은 의술의 경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먼저 보여주신 표본입니다. 그렇게 나는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면 항상 최고의 것으로 하십니다. 우리는 만들다가 잘못하면 내버리고 다시 만들고 또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고 시행착오를 해가면서 만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거 없습니다. 단번에 최고의 것으로 만듭니다.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러서
포도주를 만드신 일이 있었습니다. 이 포도주는 인류 역사상 최고의 질 좋은 포도주입니다. 예수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구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 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은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를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요한복음 2장 7절에서 10절 말씀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뭐냐고 하면 예수님과 어머니가 같이 가나 혼인잔치집에 갔었는데 그 혼인집에 가서 보니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어머니가 아들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이 집에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어. 어떡하냐. 그와 때에 예수님께서 제자 거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항아리가 몇 개가 있느냐? 6개 있습니다. 그 물 떠다 채워라. 그렇게 채웠더니 그거 떠다 줘라. 그렇게 갖다 가지고 갔더니 좋은 질 좋은 포도주였습니다. 이때는 예수님께서 하인에게 항아리에게 물을 채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항아리에 가서 직접 어떤 말씀도 하시지 아니하셨습니다. 다만 항아리에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라고 말씀하신 것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주 순종한 그들이었습니다. 질 좋은 포도주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직접 수술 집도하신 것은 역시 가장 질 좋은 수술, 가장 완벽한 수술이었습니다. 마취는 어떤 일을 하는가 알아보겠습니다. 마약은 일시적으로 의식, 감각, 운동 및 반사작용을 차단하는 행위입니다. 의학적으로 통증의 경감 또는 차단을 위해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마취의 종류는 전신마취와 국소마취, 부위마취 등이 있습니다. 마취는 통증의학과에서 담당합니다. 마취는 1853년에 마취 기술이 개발되었습니다. 이 마취 기술 개발 이전에는 어떻게 큰 수술들을 하였을까 상상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한마디로 말을 한다면 마취 없이 그냥 수술하였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옳겠습니다. 그런데 환자가 너무 통증을 느끼고 있으니 때로는 술을 잔뜩 마시게 하고 술 취한 상태에서 수술을 하였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동상이 든 발가락이나 발목이 있다면 마취 없이 발가락 또는 발목을 잘랐다는 것입니다. 환자는 얼마나 고통하였겠는가만. 생사를 찢어야 하고 뼈를 잘라야 하고
상상만 해도 너무 끔찍합니다. 그러므로 심지어 쇼크로 인하여 절도하고 죽기도 하였다고 합니다. 중세 시대는 양귀비를 이용하였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그 양귀비 효능, 왜 양귀비를 사용했는가? 그 양귀비 그 효능을 한번 보겠습니다. 양귀비의 효능, 그 효능에는 해수, 천식을 고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설사가 심할 때에 설사를 멎게 하는 복통을 멈추게 하기도 합니다. 신장을 지킨다는 뜻으로 신장이 약해서 허리 아프거나 정액이 그냥 나오는 등의 병을 치료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양귀비의 효능이었습니다. 그러면 양귀비는 어떻게 만드는가? 어떻게 사용하는가? 어떻게 해서 만들어 사용하는가? 양귀비의 익지 않은 열매에 칼을 그어 상처를 내면 진액이 흘러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양귀비의 그 익지 않은 열매, 그 상처를 입혀서 흐르는 그 진액을 받게 되는 것이라 말입니다. 그 진액은 줄기를 타고 흘러내리는데 하룻밤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굳어집니다. 그 굳어진 그것을, 이 진액을 60도씨, 습시 60도 이하의 온도에 건조한 것이 생아편이라고 합니다. 보통 설사에 쓰일 때는 그냥 생것을 쓰고 해수, 천식에 쓸 때는 꿀에 볶아서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양귀비가 그렇게 좋기만 한가? 근데 양귀비 금기가 있습니다. 이 약은 질병의 초기에 쓰는 약이 아닙니다. 초기에 이 양귀비를 쓰지 않고, 아픈 환자 초기에 쓰지 않고 병이 말기가 되어서 어떤 약도 듣지 않을 때에 이 양귀비를 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래 사용하게 되면, 오래 먹게 되면 중독되어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피해야 한다 말입니다. 양귀비는 마약 성분이기 때문에 이것을 먹게 하고 환각 상태에 들어간 환자에게 수술을 하였다는 기록이라 말입니다. 수술의 고통, 통증 등을 환각 상태에서 잊어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수술을 하는데 환자가 수술 도중에 쇼크로 죽는 일이 있었던 과거의 사례들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인터넷을 통하여서도 쇼크로 사망한 얘기들 많이 나와 있으니 여기서 다루지 않겠습니다. 창세기 2장 21절에서 2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고 하나님은 외과 수술을 하였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아담이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갈빗뼈,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리라. 창세기 2장 21절에서 23절 본문에서 읽은 것이지만 다시 한번 주의 깊게 읽어봤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셨습니다. 전신마취 시키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외과 수술하는 동안 아담이 쇼크로 죽는 일이 일어나지 아니하였습니다. 완벽한 전신마취였습니다. 그리고 깨어나는 것도 마취에서 깨어나는 것도 완벽하였습니다. 1853년에 개발된 이 마취제가 1853년에 연구 개발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환자가 느끼지 못하는데 수술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본을 보여주신 전신 마취와 외과 수술을 보면서 연구 개발한 것이 오늘 현대 과학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읽다가 깊이 잠들게 하였다는 기록을 읽었습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연구 개발한 것이 마취제였습니다. 성경은 과학 이전의 과학입니다. 사람이 수술로 인하여 고통과 통증을 느끼지 않고 죽지 않고 살아있으면서 필요한 외과 수술을 잘 하도록 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일은 하나님께서 먼저 표본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한날 나는 요도석으로 고통 중에 병원으로 갔습니다. 역시 전신 마취를 하고 요도를 통하여 레이저 수술을 하였습니다. 레이저 수술을 통하여 돌을 분쇄하여 소변으로 나오게 하였단 말입니다. 그리고 요도에 호스를 끼워 놓았습니다. 후일 소변을 누는데 피가 섞여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병원으로 갔습니다. 요도에 있어야 할 호수가 안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이것을 뽑아내기 위하여 요도를 통하여 집게를 넣고 집어 빼려고 하는데 그 통증과 그 고통은 말로 표현할 수 없지만 아파서 움직이는 나의 몸이라 의사가 정상 작업을 할 수 없었습니다. 의사는 역시 마취시킨 후에 그것을 뽑아내는 작업에 성공하였습니다. 이렇게 마취는 현대 의술에 요긴한 것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마취제를 개발하게 된 동기를 우리는 보아야 하겠습니다. 현대 마취 기술을 개발하게 된 그 동기는 역시 성경을 읽다가 개발하게 된 것이라 말입니다. 1853년 외과 수술 한 대혁명이 일어난 것입니다. 개발자는 제임스 심슨이었습니다. 처음 마취제를 연구 개발한 사람은 영국의 제임스 심슨입니다. 이 사람은 산부인과 의사이었습니다. 그는 연구한 글로포폴 마취에 관한 논문을 발표하고 빅토리아 여왕의 분만에 성공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마취법이 공인되게 되었습니다. 당시에 많은 의사들도 마취에 관하여
반대하였습니다. 심지어 교회 성직자들까지 반대하였습니다. 왜 반대했습니까? 반대하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고통을 참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좀 생각이 많이 달라졌죠? 그렇게 의술이 발달되어지기 전에 이미 마취를 시켜놓고 수술을 하면은 고통을 면하고 잊어버리고 수술을 할 수 있다. 예. 그 고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으니 우리가 참고 견뎌야 된다. 그러니까 마취하지 말고 그냥 수술해야 된다. 이 말이었어요. 정말 그렇게 그 말이 옳을까요? 성경을 읽는 자는 자기 주관대로 해석하면 이러한 실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여자가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먹는 날에는 죽을까 하노라 라고 말을 하는 것은 하와의 자기 주관에서 말을 하는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더하기와 빼기를 잘한 결과 범죄하는 일이 되었던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 안 하셨는데 참 요상스럽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주관대로 해석하고 말을 해서는 안 되겠다 말입니다. 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정령 죽을까 하노라가 아닙니다. 죽으리라고 했습니다. 만지지 말라 소리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 보태기와 빼기를 잘해서는 아니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 말씀에 더하고 빼기를 하면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베네핏이 있습니다. 그 베네핏이 어떤가? 우리는 여기서 다시 한번 조명해 보겠습니다.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할 것이요. 아주 무섭습니다. 무서운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리라 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8절 19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늘 말씀 그대로 듣고 그대로 전하는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하늘 말씀을 더하기와 빼기를 해서는 안 됩니다. 하늘 말씀 있는 그대로 듣고 그대로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더하기를 하면 성경에 기록한 재앙들을 더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빼기를 하면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에 참여함에 제하여 버리겠다. 천국 못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더하거나 빼기를 함으로 이루어지는 무서운 하나님의 베네핏, 결코 좋은
베네핏은 아닙니다. 눈물 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읽고 듣고 가르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나의 주관과 생각을 가미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는 제임스 심슨에 대한 그분의 인적 사항을 공부하고자 합니다. 제임스 심슨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리고 그분의 놀라운 믿음의 생활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출생은 스코틀랜드 바스케이트에서 출생하였습니다. 4세에 초등학교를 졸업하였습니다. 아니 도대체 4세에 입학한 것도 아니고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14세에 에든버러 대학에 입학했습니다. 정말 놀라운 천재적인 인물입니다. 1827년 의학 공부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1832년에 졸업을 하였습니다. 병리학 교수인 톰프슨의 조수로 있으면서 산과학 강사로 일을 하였습니다. 이 산과학은 임신과 분만을 다루는 의학 분야입니다. 1840년 27세 때 에든버러 대학 산과학 교수가 되었습니다. 정말 놀라운 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인류가 살아가는 가운데 큰 수술을 하게 되는 경우 환자가 고통하고 통증을 느끼는 큰 시련 속에 있게 될 것을 하나님은 먼저 아셨습니다. 때로는 환자가 수술의 속으로 인하여 사망하게 되는 일들이 있을 것을 미리 아시고 직접 외과 수술을 집도하셨던 하나님,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면서 본을 보여주신 것이었습니다. 완전한 마취, 완전한 깨어나는 완전한 외과 수술 집도였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통증으로 힘들어하고 고통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능하신 능력으로 아담이 통증을 느끼지 아니하도록 갈비뼈 취하실 수 있지만 그 방법을 사용하시지 아니하셨습니다. 후대 인류가 살아가는 가운데 이렇게 잠들게 한 후에 수술을 할 수 있는 것을 위하여 먼저 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잠들게 했으니 너희들이 잠들게 할 수 있는 것을 연구 개발하라. 하나님의 명령으로 나는 들려집니다. 깊이 잠들게 하는 일을 보고 이 일을 위하여 누군가가 깊이 잠들게 하고 수술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하나님의 깊은 뜻이 여기에 있습니다. 좀 많은 세월이 지나왔습니다만 더 일찍 만들었더라면 더 많은 사람이 편안하게 수술들을 하였을 것입니다만 그러나 이 역시 적재적소에서 믿음의 사람 제임스 심슨을 통하여서 마취제를 개발하게 하였던 것이었습니다. 더 많은 환자들이 편하게 수술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얘기가 하나 있습니다. 제임스 심슨은 수술하게 되는 환자에게 질문을 하였습니다. 선생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계십니까? 이때 만일 환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다고 하면 심슨 씨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전하고 수술을 하였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에게 눈을 열어 성경을 읽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깊이 잠들게 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게 하셨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외과 수술을 하셨던 것 같이 오늘 현대의 과학 수술사는 깊이 잠든 가운데 수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인류가 살아가는 가운데 수술을 해야 하는데 깊이 잠들게 할 수 있도록 제임스 심슨 씨를 통하여 환자를 깊이 잠들게 하고 외과 수술을 하도록 해 주셨던 것입니다. 오늘도 이러한 분이 많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분, 제임스 심슨 씨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리고 수술하는 이런 믿음의 사람 말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요한복음 14장 1절 2절 말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할렐루야. 오직 하나님은 최고의 작품을 만들어내십니다. 하나님의 사람 역시 최고의 작품을 만드는 인물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샬롬. 살아 역사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